시편 133편입니다. 시편 133편 구약 901면에 있습니다. 1절은 제가 읽고 2절은 여러분이 읽고 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133편 1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함께 합시다. 홀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복 받으라 하고 말이죠. 거기에서 참 귀한 은혜의 말씀이 오늘 본문이 아닐 수 없는데, 이 은혜가 여러분 가슴에 가득 채워지고 심령에 가득 채워져서 복의 풍성한 자들 되어지기를 소망해 보고요. 우리 복 한번 나눠줘 볼까요? 축복의 인사 한번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눕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주는데도 어정쩡한 표정 가지고 싫어하는 사람은 뭡니까? 까짓복? 혹 여러분 그런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께 복 받은 우리들은 복을 줄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축복권이 있어요. 축복해 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요, 그들에게 복이 많이 갑니다. 내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함부로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복 받습니다 그 사람도 그러다가 선별해서 가려서 진짜 복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한테만 복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저주하면은 저주가 내려집니다. 복을 빌면 복이 내려집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아무한테나 덥석덥석 복 주지 마세요. 아끼시기 바랍니다. 네? 아닌가 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모두 다 그러한 복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이 다윗이 다윗성, 자기 궁궐이죠. 궁궐 창가에서 이렇게 창문을 열고 밖을 쳐다보는데 아주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시를 지은 겁니다. 얼마나 마음에 물밀듯이 밀려오는 감동이 있었는지, 우리 다윗이 무슨 장면을 보고 그렇게 감동을 했을까?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감동적인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문장에는 국문학에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죠. 크게 5가지로 나눠서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감탄문, 기원문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어떤 종류의 문장이 되겠습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평범하게 이렇게 읽어야 될까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름다운가? 이렇게 아름다워라? 이렇게? 무슨 문 같아요, 여러분, 이거? 감탄문이죠. 보라! 이렇게 시작돼야 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저렇게 선하고 아름다운가? 이러한 벅찬 감탄이, 감동이 이 마음에 담겨져야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이제 이 예배당을 내려갈 때에,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에 이러한 벅찬 감정, 밀듯이 밀려오는 이 은혜로움이 충만해가지고, 보라, 어찌 저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이런 감탄이 계속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이 이다지도
이스라엘의 성군인 다윗의 마음에 감동을 주면서 그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지요? 뭘 보라는 겁니까? 저 모습을 보라, 보라 외치는 그 모습이, 그 주시 끝에는 뭐가 있는 거죠? 함께 보고 싶은 그 광경이 무엇인가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로 와봐봐, 일로 와봐봐 부르는 거예요. 다 와봐봐, 저 모습을 봐봐, 저 모습을 봐봐. 형제가 연합하는 모습, 동거하는 모습. 연합에는요, 화목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죠. 동거에는 사랑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형제가 화목하고 살아가는 저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우냐. 이스라엘에도 명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3대 명절, 4대 명절 알고 있죠? 7대 명절이 있습니다. 명절 되면 이스라엘 민족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가능하면 그 명절에는 다 모이려고 애를 씁니다. 또 여기저기 타향에 나가 있는 그러한 친척들, 형제들 전부 명절 되면은 같이 모여서 기쁨을 나눕니다. 모여서 그들이 지파로 모이죠. 지파로 분배가 됐으니, 그리고 집안으로 모입니다. 가정으로 모입니다. 집안으로 모이고 가정으로 모입니다. 식구들이 모입니다. 모여서 그들이 뭐합니까? 우리처럼 기쁨의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은 그들은 모여서 기쁨의 시간을 보내고 떡을 떼고 또 기쁨을 나누면서 준비를 합니다. 무슨 준비예요? 명절 되면은 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가족이 올라갑니다. 집안이 올라가고 지파가 올라갑니다. 세계 유일 민족이죠. 가족이 명절에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민족.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들이 모여서 그 형제들이, 자매들이 3, 3, 5 혹은 뭐 여러 명이서 같이 그들이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다윗이 그 모습을 본 겁니다. 와봐라. 저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우냐. 온 가족이 찌찌찌하고 양 한 마리 끌고 염소 품고 그리고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기쁨에 충만하고 은혜에 충만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는 그들의 모습, 그 모습을 궁궐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얼마나 보기 좋았는지. 다윗 왕의 기쁨은 늘 여기에 있었습니다. 시편 122편에도 이렇게 소개하죠.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다른 소리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가자, 예배드리러 가자, 교회 가자. 그래, 기쁨이었어요. 그리고 2절에 말하기를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내가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다. 어디예요? 성문 안에, 성전 안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가 있다. 이 감격이 다윗에게 늘 충만했던 것입니다. 혈연 공동체죠, 이스라엘은. 그러면서 신앙 공동체입니다. 이들의 혈연과 신앙의 공동체의 중심 가운데는 항상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전 중심이었죠. 성전을 중심으로 이들은 움직입니다. 살아갑니다. 성전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냥 껍데기인 이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민족에게 주었던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가 중요한 겁니다. 언약궤 안에 있는 십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십계를 주신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를 덮으시고 그 뚜껑 위에 은혜의 자리를 펴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거기에 머물러 있죠.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주마. 어디든 무소부지하신 그 하나님께서 구태여 그 좁은 성막 안에, 좁은 지성소 안에, 좁고 좁은 그 언약궤 위에 글로 임재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신 겁니다. 글로 백성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들을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공동체인 이 민족은 항상 성전,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살았던 것이죠. 명절이 되면 어김없이 다 그 앞에 갑니다. 하지만 지금 다윗이 왜 이렇게 감격스럽게 바라보냐? 지난 수십 년간, 반세기에 걸쳐 이러한 은혜가 없었던 것이죠.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이 왕이었지 않습니까? 사울이 왕이 되기도 전에 사사 말기 때였습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 계속해서 고전을 면치 못하니까 이들이 마지막 강구책을 낸 게 뭡니까? 이 언약궤를 들고 나가는 겁니다.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우리가 이기지 않겠나?
그 생각 가운데에 언약궤를 갖고 가가지고 승기를 잡는 듯 했다가 결국 언약궤를 빼앗기고 말지 않지 않습니까? 이 언약궤를 빼앗기고 말버리고 감기가 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국물이 여기십시오. 발음이 이렇게 시원치 않습니다. 제가.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죠. 언약궤가 우여곡절을 거쳐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진영에 돌아와도 제대로 언약궤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합니다. 성막으로 돌아가지 못하고요. 방치가 되고 만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 가운데에 이스라엘은 토탈에 빠집니다. 혼란과 분열 가운데에서 백성들은 참 힘든 하루하루를 생활을 하게 되고요. 외세의 위협 속에서 불안한 그러한 국내외의 사정 가운데에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뭘 합니까? 왕을 세웁니다. 사울. 다른 나라들은 전부 왕 중심으로 해가지고 절대 권력 하에 다 하다가 돼가지고 쭉쭉 뻗어나가는데 왕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힘듭니다. 여전히 내분이 일어나고요.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냈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왕이 됩니다. 왕이 된 다윗은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합니까? 그가 제일 먼저 마음 쓰고 신경 써가지고 했던 일이 바로 이 언약궤에 자리 찾는 거였습니다. 언약궤를 모셔옵니다. 그리고 다윗 성막 가운데 그 언약궤를 둡니다. 거기에 성막을 세운 것이지요. 백성들이 명절이 됩니다. 그동안은 성막에 가야 되는데 이 언약궤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그들이 드디어 이제 명절이 되었을 때에 연합하고 동거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예배 자리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 모습을 지금 다윗이 자기 궁궐에서 지켜보는 것이지요. 그 모습을 보면서 감격해졌는 겁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지난 세월의 그 아픔들을 생각했을 때에 이 다윗 눈에는 눈물이 뚝뚝 떨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눈물이죠. 드디어 이 민족이 형제가 돼서 하나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라간다. 화목하고 사랑하는 그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를 보러 올라간다. 회복의 그 귀한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이들이 불안한 채 마지못해 동거하는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니지요. 다투면서 어쩔 수 없이 공존하는 모습도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 되어 화목한 모습, 사랑으로 서로 두른 모습, 화목과 사랑, 이게 연합과 동거죠. 그 귀한 모습으로 민족의 정체성을 찾은 겁니다. 민족 공동체, 신앙 공동체, 화목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화목되고 사랑하는 그 모습, 히브리어 중에는 단어 중에 참 좋은 단어들이 많이 있죠. 헤세드라라는 단어를 우리는 좀 귀에 있게 들었을 겁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고. 오늘 귀한 단어 중에 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선하다, 아름답다. 토부와 나임이라는 단어입니다. 토부, 선하다. 뿐만 아니라 기분 좋다, 편안하다, 반갑다, 유익이 있고 이익이 있다. 이러한 말들을 쓸 때에 토부를 씁니다. 형제가 서로 화목하고 사랑한 것이 유익이 있구나. 반가운 거구나. 참으로 기분 좋은 일이고 편안하구나. 형제가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는 그 모습이 나임, 아름답다, 즐겁고 유쾌하고 달콤하고 사랑스럽다라는 겁니다. 이보다 더 귀한 모습이 없는 것이죠. 형제가 서로 사랑으로 화목한 모습. 집합끼리, 이웃끼리, 집안끼리, 형제끼리, 식구끼리 오랜 반목과 다툼을 그쳤습니다. 온 민족이 가족과 형제처럼 하나 돼서 성소를 향하는 모습. 참 감동스럽지 않겠습니까? 그 귀한 모습이. 이렇게 화목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특별히 제사장 아론에게 부어줬던 그 기름의 그 복을, 또한 헐몬 산, 그 산 위에 내리는 이스라엘 그 생명의 아름다운 복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영생의 복을 예비해 놓으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 명했을 때에 성막의 모든 것들을 말씀한 대로 다 지었습니다. 그 기구를 다 들여놨지요. 하지만은 그 일을 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목해가지고 세운 사람이 아론이라는 사람이지요. 모세의 형입니다. 그를 제사장으로 세운 겁니다. 최초의 첫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돼가지고 제사일을 돌볼 때에 그는 함부로 하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세운 사람이다. 그러기에 나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나의 대행자다. 그 의미로 하나님께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붓게 하십니다. 머리에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지요. 아무나 기름 붓지 않습니다. 왕에게, 선지자에게, 또 이 제사장에게 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임명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그 기름 부음으로 이 아론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많은 백성이 모여가지고 그 모습을 황홀하게 쳐다봅니다. 거룩한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 머리 위에 부어집니다. 그 기름이 수염을 타고 수염 끝에 흐르는 그 기름이 옷깃을 적시면서 온몸을 적셔 흘러내려갑니다. 보배로운 기름, 저 아름답고 선한 기름, 그 아름다움이 어디에서 있다고요? 형제와 화목하고 형제와 사랑하는 가운데에 그 기름 흐름이 흘러넘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복을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은 복을 명령했는데 그 명령에 순종해서 받는 사람들은 그럼 누굽니까? 화목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명령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론의 그 머리에 부었던 보배로운 기름이 그러한 사람에게, 그러한 가정 위에, 그러한 집안에, 그러한 지파에, 그러한 민족에 흘러넘치는 것이죠. 거기에서 하나님이 또 명령하신 게 뭡니까?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이스라엘 국토를 관통하는 요단강이 있습니다. 북쪽에 갈릴리 호수에서 흘러내려온 그 물이 밑으로 사해까지 흘러갑니다. 갈릴리 호수의 물은 어디에서 받습니까? 갈릴리 위쪽에 북쪽에 있는 헐몬산이라는 큰 산이 있습니다. 백두산보다 더 높은 산이 있죠. 거기를 덮었던 그 눈들이 녹아가지고 요단강을 채울 수 있는 갈릴리 호수로 물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헐몬에서 녹아 흐르는 그 모든 물들이 요단강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전역에 생기를 주고 생수가 돼 가지고 생명체가 살게 하는 것이죠. 그 생기가 넘치는, 생명수가 넘치는 그 은혜가 형제가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는 가운데에,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명령한 복이라는 겁니다. 명령한 복입니다. 생명수가 터져 흐를지어다 하고 명령한 거예요. 그 가정에, 그 10년 가운데에 화목과 사랑으로 그 형제자매를 바라보고 있는 그 심령에게 말입니다. 이렇듯 형제와 화목과, 형제의 화목과 사랑은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하고 서로에게 유익을 끼치는 일입니다. 토부 나임 말이죠.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너무나 선한 일이고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명심보감에 의하면 가화만사성이란 말이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이 문구를 너무 좋아합니다. 가화만사성.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게 다 잘 된다는 것이죠. 참 글은 많이 써놨는데 그렇게 화목한 가정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추석 명절이 되면은 화목한 가정에 대한 확인으로 온 집안 식구들이 다 모입니다. 화목해야 되는데 서먹합니다. 불편합니다.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빨리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자마자 빨리 가줬으면 하는 마음이 마음 저편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설문조사를 했다지요. 올 설에는 고향에 내려가겠습니까? 하고 성인들에게 물어봤더니 다는 아니지만 통계입니다. 무려 37.8%가 안 갑니다. 안 간다. 안 만난다. 그냥 혼자 있겠다. 37.8%면은 약 40% 됩니다. 둘 중에 하나 정도는, 셋 중에 둘 정도? 반 조금 안 되지만은 많은 수가 고향을 안 가겠다는 거예요. 형제자매를 안 만나겠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형제가 서로 연합하고 동거함이 어찌 저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했는데 연합하고 동거할 기회를 아예 처음부터 차단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설에 무슨 일이 있어도 고향에 가십시오. 부모님 앞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올라오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내려가세요. 부모님 계신 곳으로. 물론 부득이 올라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그곳 가야 합니다. 그곳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누가 친척이 온다 할 때 오지 마세요.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누가 왔는데 왜 왔어? 이렇게 불키지 마시고 연합하고 동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한 거 아니겠습니까? 받아주셔야 됩니다. 왜 근데 안 가나? 왜 안 만나려고 하나? 또 설문조사에 그런 문항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첫 번째로 손꼽은 게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스트레스. 그게 무려 27%예요. 명절 음식과 집안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걱정되고 우려됩니다. 이러한 우려가 있다 하는 게 저는 이제 명절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인 줄 알았어요. 명절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왜 힘들어합니까? 물어본 거예요. 명절 음식 해야 되고 선물해야 되고 또 많은 일들을 해야 되니까 그게 힘듭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힘들다는 사람은 8%입니다. 8%.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힘듭니다. 그것 때문에 나는 안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정신적 스트레스 27%나 얘기하는데 이게 스트레스의 주 원인이 뭐냐? 그 스트레스의 주범이 뭐냐? 조사해 봤더니만은 말이었습니다. 말 때문에. 잔소리가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만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애써 내려왔더니만 왜 인제 왔냐? 선물 툭 던지고 인제 갑니다 하고 가버리죠. 열심히 준비했더만 싱겁네 짜네. 그런 거 괜찮아요. 갈 때마다 붙잡고 물어보죠. 취직은 됐는지 시집은 갔는지 보내주지도 않을 거고 취직시켜주지도 않을 거면서 뭘 자꾸 그렇게 캐묻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학은 갔는지 그 좋은 대학 나가지고 그런 회사밖에 못 들어갔냐. 그런 말은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말들 자꾸 듣다 보니까는 가고 싶지가 않대요. 보고 싶지도 않고 안 만나고 싶다는 겁니다. 말 한마디가 불이 돼요. 독이 되는 겁니다. 쉬지 않고 끓어오르는 독이 바로 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함부로 말 막 하는 거 자제해야 됩니다. 우리는 감사하게도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말은 조심해야 하는 거구나. 내 감정을 따라서, 내 느낌을 따라서, 내 지식을 따라서, 내 상태를 따라서 하는 말들은요, 그냥 막 말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의 귀를 생각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가지고 하는 말, 경우에 합당한 말이죠.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하는 말들을 막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막말. 막말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반말이 막말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거. 짜면 짜다고 말하는데 뭐가 잘못됐냐? 싱거우면 싱겁다고 말하는데 뭐가 잘못됐냐? 잘못됐죠. 본인이 하는 음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맛있게 먹어줘야죠. 고맙게 느껴야죠. 감사해야죠. 1년에 한두 번 보는 그 일가 친척,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아무리 좋은 말 해도, 아무리 사랑스러운 말 하고, 아무리 격려하고 위로해도 너무나 짧은 시간을 우리는 함께하고 지나가고 말 뿐입니다. 그 시간에 그 짧은 하루 이틀 가운데 내가 뭘 어떻게 그 인생을 개선하겠다고 그런 말을 함부로 합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을 쓸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과가 굴러가는 듯한 그러한 말들,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면 됩니다. 형편을 처지를 내가 먼저 생각해주고 힘들겠구나, 어렵겠구나, 참 고생스럽겠구나,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때에 내가 그에게 나갈 말이 나오는 겁니다.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함이 저렇게 선하고 아름답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설 되면 여러분 쪽으로 누가 오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가든지 만남이 이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여러분을 중심으로 모여지고 흩어집니다. 나를 중심으로 말이죠. 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 기름 부음이 있어가지고 흘러넘쳐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 생명수가 터져가지고 흘러넘쳐야 됩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을 대변하는 사람들, 누가 됐든 간에 나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공유해야 되는 것이죠. 그들이 그 기름 부음 가운데에 그 향기의 향취에 그들이 취해야 됩니다. 그들이 그 생명 가운데에서 생수를 받아먹으면서 그 생명력을 맛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을 향해서 오는 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선한 모습으로 그러한 복을 받고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영육간의 복이 이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복을 이 명절에 더 크게 놀랍게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는지, 오늘 이 예배당을 떠나기 전에 먼저 지난날 형제들 간의 불화와 다툼을 깨끗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막말해가지고, 함부로 말해가지고, 괜한 잔소리 늘어나가지고 그 마음에, 그 영혼에 상처를 주었구나. 지금 보고 있는 그 모습만 해도 귀한데 왜 작년 이야기는 왜 꺼내는지, 5년 전 이야기는 왜 꺼내는지, 10년 전 이야기, 20년 전 이야기 왜 꺼내가지고 상처를 더 돋내가지고 아프게 해가지고 곪게 만드는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깨끗이 회개하십시오. 회개는 막혀있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들이 성취되어집니다. 회개하셨다면 이제 그들에게 다가서십시오. 화목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다가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육간의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가족이 연합하고 동거하는 데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의지를 세우십시오. 결단하고 각오하십시오. 두고 봐라. 내가 너를 가만두나 봐라. 어떻게든지 내가 너에게 사랑을 베풀리라. 어떻게든지 내가 너에게 용서하리라. 내가 어떻게든지 너를 품으리라. 여러분, 그런 각오와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의지를 세워야 됩니다. 잘 안 되는 일이에요. 원수 받고 저주하고 욕하는 거는 쉽게 됩니다. 본성이 타락했으니까요. 하지만 사랑하고 품고 용서하고,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그렇게 시작하는 그 마음은 애지간해서 나올 수가 없는 마음이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구나.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형제와 연합하고 동거하여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우심에 그 놀라운 복을, 명령하신 복을 받아야겠구나 하신다면은 결단하십시오. 눈을 부라리고 두주먹을 불끈 쥐고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겠다. 섬기겠다. 내가 희생하고 양보하겠다. 내가 다 용서하고 사과하면서 용서를 빌겠다.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심령에서, 그 가정에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저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그곳에서 명령되어진 그 복이,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그 시련 앞에 놀라운 실체를 누리고 그 누림 가운데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릴 여러분들, 이번 명절에 차고 넘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 형제가, 가족이, 친지가, 성도가 화목하고 사랑하는,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하나님, 아론의 머리에 부었던 그 기름을 주의 언약을 붙잡고 화목과 사랑으로 나가는 성도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헐몬에 내려졌던 그 이슬을 하나님 아버지, 그 생명의 넘침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화목하고 사랑하고자 하는 이들의 심령 가운데 터져 흐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명절은 그러기에 하나님,
내 힘 가지고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에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머릿속의 모든 권속들에게 귀한 말씀 마음에 담겨주시고 이 감탄 가운데에 이 풍성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를 나가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